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느니라.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제가 사역했던 교회 중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굉장히 조용하시고 늘 교회 안에 있고 어디를 가지 않는 그렇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목사님들하고 유럽 여행을 가셨나 봐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시는데 근데 유럽 여행을 다녀오신 후에 이제 막 신나서 이제 갔다 왔던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죠. 말씀과 관련되어서. 근데 아직도 제가 10년이 좀 더 지난 일인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이유가 목사님께서 유럽을 다녀왔는데 뭐 여행 가고 뭐 다 좋았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유럽은 기독교 국가고 복음이 전해졌고 신학이 발달하고 교회 부흥이 일어났던 그런 곳을 가셨을 텐데 자기가 그곳에 가보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야 큰일 났다. 저기는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 너무 안타깝다. 그런데 요즘 와서 우리들을 돌아보니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동행하면서 지금 살아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제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의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여행을 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갔을 때에 예전에는 한국은 정말 예수님 잘 믿는 나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곳에 갔더니 너무 하나님이 느껴지더라. 너무 은혜가 되더라. 과연 고국에 가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나라일까? 그런 영적인 분위기일까? 요즘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감히 그렇지 않다라는 증거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첫 번째로 무속의 지금 부흥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어떤 전보는 자체 그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당을 찾아가는, 무속을 찾아가는 근본적인 이유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속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의 영향력이 엄청 커져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저는 첫 번째 이유라고 보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이 땅에 더 이상 거듭나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개척을 했을 때에 어떤 믿었던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고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지금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나 예수님 믿게 되어서 교회에 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이죠, 지금. 거듭났다라는 것은 위로부터 났다라는 뜻인데, 그것은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태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듭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지금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경우를 목사라서가 아니라 한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성격이 그렇게 좋은 사람도 아니고 담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그 많은 그 공동체를 이렇게 거느릴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의 사람도 아닙니다. 저의 간절한 소망은 지금처럼 이렇게 가족들하고 굉장히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한 가지 소원은 그겁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가능하다면 경제적으로 큰 부는 아니지만 이렇게 어려움 없이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리고 20대 때 같은 체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체력의 문제도 없고 건강의 문제도 없어서 지금 이렇게 좀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요즘 재밌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세상에 즐거운 일들, 유익한 일들,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재밌게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이게 저의 지금 간절한 마음입니다. 배고프고 싶지 않고, 위험하고 싶지 않고, 세상에 에서 내 가치를 좀 작은 자리에서 실현할 수 있다면 그게 나는 너무 좋겠습니다. 그게 솔직히 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사는 것만이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럼 예수님 믿고 나는 그렇게 편안하게 안정되게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이 땅에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것이 목적일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구원받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능력으로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아마 이제 우리는 꽃길만 걸을 것 같다, 이런 기대를 한 것 같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물의 문제가 생기고 양식의 문제가 생기고 이집트 군대가 뒤따라올 때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했던 거,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축복을 주시겠다고 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의 행복만은 아닙니다. 그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의 복도 누려야 되지만 그 우상이 만연한 그 땅에 풍요 때문에, 이 땅의 안전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
영적인 전쟁인 땅에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모든 민족에게 알리는 제사장적인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배고플 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이 필요했고, 물이 없을 때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했고, 전쟁이 일어날 때에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전쟁이 달려있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위험이 있어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래 걸린다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배고픔도 필요합니다. 배고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도 필요하고, 어려움을 통해서 내 신변에 어려움, 안전의 위협이 당할지라도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쉬운 길보다는 더디지만 어려운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맞다라는 것을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지만 구원받은 백성이 모두 사명자로 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명을 깨달을 때에,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사람의 삶은 편안하게 가는 사람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저는 더 축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유혹합니다. 너 배고프지 마라. 배고픔을 피해라. 뛰어내려서 천사가 너를 안전하게 해주신지 아닌지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나한테 절해서 내가 도와줄 테니까 어려운 길 가지 말고 쉬운 길을 한번 가봐라. 유혹합니다. 여러분, 유혹이라는 것은 낚싯대에 미끼를 내리잖아요. 그럼 고기가, 이게 너무 요즘엔 기술이 발달돼서 미끼가 이게 먹인지 아니면 장난감인지 이게 고기가 도대체 분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확 잡히면 어떻게든 낚이는 거고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유혹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말씀에서도 쓰여지고 마귀의 유혹이라는 단어에서도 쓰여집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게 하나님의 연단의 시험인지 유혹인지 굉장히 분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이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순간에 그게 마귀의 유혹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그걸 덥석 물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소소한 일상에서, 편안한 삶에서 안전한 삶을 추구하고 쉬운 길을 택하고, 그것이 죄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사단의 유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보다는 우리가 때로는 내려놓고 기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을 때, 저는 그 후에 진짜 우리에게 행복한 삶이 주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걸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사단이 유혹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돌아보면 지금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일으켜서 떡들을
돌들을 떡들로 만들어서 먹는 거 크게 문제는 안 돼 보인다. 왜냐하면 그 후에 기적을 일으켰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냐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것을 안 하신 이유는 능력을 행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배고픈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배고픔보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길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가 문제입니다. 내가 배고픈 상황에 아무 능력이 없으면 그건 고난입니다. 쉽습니다. 그냥 참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 많은 힘이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그 능력을,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하신다라면 그것을 기꺼이 안 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 공부하고 신앙서적을 많이 읽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신학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해내는 게 지금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바른 신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들이면 배고프면 안 돼. 여러분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 아들이어도 배고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배고프면 안 돼. 아닙니다. 성도들은 배고플 수 있습니다. 그 배고픔을 통해서 하나님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안 돼. 아닙니다. 성도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혹시 여러분이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상황만 보지 말고 그 어려운 상황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뭘까? 그리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무엇일까?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의 믿음 성장하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돈이 하나님 된 세상에서 우리가 개척교회고 작은 교회지만 나의 능력으로 성도들의 능력으로 무엇을 이루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일할 수도 있고 일하고도 싶지만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내가 이 자리에서 배고파 죽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들을 희생해서 헌신해서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고 삶을 희생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물리쳤더니 마귀가 말씀으로 유혹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말씀으로 유혹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시편 말씀을 인용한 건데 네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을 지시해서 다치지 않게 할 거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건 지금 말씀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만약에 사단이 우리 눈에 보일 때에 저건 유혹이야. 저거 물으면 큰일 나. 그런 거면 훨씬 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무엇으로 유혹합니까? 말씀으로 유혹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이 잘못 적용하면 그게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함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간혹 하나님을 시험해서 믿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셔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믿게 되었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들을 때마다 그런 얘기들을. 그런데 여러분, 바람직한 신앙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화시킬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겨울에 강이 살짝 얼었는데 자기가 어떤 이 믿음의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내가 이 강을 지금 걸어가서 물에 빠지지 않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 살얼음 살짝 얼은 강을 건넜는데 빠지지 않아서 건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제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것은 바람직한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닌데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지금 그렇게 시험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주셨으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시험하는 자가 누구가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이 되는 거고, 시험 받는 자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하는 자 때문에 하나님이 종이 돼서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사단이 유혹하는 게 이겁니다. 안전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또는 보호받지 못하는 위험한 상황이 된다거나 때로는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지? 더 나아가서는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 그대로 거의 틀리지 않고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한 건데,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암송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어려운 일이 당하면 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까? 내가 이 말씀 늘 암송하고 내가 어떤 메모장에 붙여놓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왜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이 말씀을 그냥 붙들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풍요와 안전을 너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 그 뒤에 91편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구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나만 안전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호신용 부적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법칙을 존중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떨어져 내리면 왜 시험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까? 왜 죽습니까? 자기의 믿음 없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만유인력의 법칙이 더 큰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기적을 못 일으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도 바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안전한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서 어려운 길, 고난의 길, 안전하지 않는 길을 가다가 어려움 당하고 때로는 목숨까지 잃을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천국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면 이제 끝난 다음에 가끔 이렇게 질문하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부교육자들. 이 목사님은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저 그런 믿음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내 안전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바로 된 믿음으로 강구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나에게 주어져도 기꺼이 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신뢰하실 분이지 시험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 마지막으로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성도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 시험인데요. 이 시험에 여러분 유혹 당합니까? 마귀가 지금 나한테 절하라고 하는데 절하겠습니까? 그죠? 굳이 내가 왜 마귀한테 절해? 우리가 쉽게 무릎 꿇고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제가 왜 이게 유혹이 될까? 마귀에게 그런 능력이 있나? 그리고 지가 뭔데 천하 만국을 다 준다고 할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마귀가 예수님에게 자기한테 절하라라고 하는 것은 엎드려 절하라라는 그 어떤 보이는 현상보다는 지금 마귀의 방법을 사용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이 모든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취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떤 지금 이스라엘 나라라기보다 많은 학자들은 어떤 환상을 좀 보여줬다라는 의견이 더 많은데, 어찌됐든 예수님의 지금 하시려는 일들을 예상하면서 네가 어차피 너가 세상 모든 나라의 왕이 될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나한테 한번 절해봐. 내 방법을 사용해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름길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빠른 길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혹하면 조금 유혹이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도들한테 미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늘 교회에 있습니다. 말씀 최선을 다해서 전하고 그게 제 사명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세상의 유혹이 제 스스로의 유혹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 생활하면서 이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수없이 부딪히면서 거짓말해라, 세상의 방법을 사용해라, 더 쉬운 길을 택하라, 얼마나 여러분 유혹이 많이 있습니까? 돈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일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도덕도 윤리도 하나님 말씀을 다 버리고 이런 쉬운 방법을 택해라,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날카로운 기준으로 정죄하면서 정작 교회 안에 잘못된 방법으로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교회 안에서 이루면서 선지자처럼 외치는 경우는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좀 쉬운 길 택해라, 다 그런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작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사단아 물러가라. 오늘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으로 물리셨습니다. 지금 이 방법은 사단이니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겠다.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빠른 길 택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가겠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얼마나 있고 우리도 얼마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뜻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배고플지라도, 안전하지 않는 길이 나에게 주어질지라도, 편한 길, 쉬운 길이 나에게 주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느냐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배불렀으면 좋겠고, 안전했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쉬운 길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그게 우리의 소원이죠? 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그렇게 순종했을 때에 그 뒤에 정말 하나님이 숨겨놓은 놀라운 계획이 있다면, 내가 지금 믿음 없지만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갈 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정말 가장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물리쳤을 때 천사들을 통해서 안전하게 하시고 가장 좋은 식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길이 하나님 뜻인지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배부르고 편안하고 쉬운 길이 하나님 뜻일 수도 있고, 배고프고 안전하지 않고 어려운 길이 하나님 뜻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에 더 넘어 사명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